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주소서하오니 인간의 지각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바른 참 진리를 깨닫고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새로 이룩한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잘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강의 내용을 우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한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입부 강의 그 종교와 기독교 성경 그거 배웠나? 안 배웠어? 그 책을 좀 달라고 그래. 지금요? 안 돼. 다 가져오라고. 이따 끝나고 주면 돼. 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이 교회를 교회답게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동안, 물론 지엽적으로는 뭐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한 150여 년 이렇게 지났다가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학에 와서 종교에 대해서 아마 과가 다르더라도 특강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기가 택한 전문 지식이 아니면 접할 수가 없겠지만은, 신문이나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곡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의 순수성은 어디서 찾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순수성을 찾아야 될 책이거든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모르고 읽다가 보면, 지금 1년 동안 공부하신 선배들도 있지만은 말 정말 계속해서 어떤 논리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이런 사건 나오고 이런 사건 나오고, 또 기자도 다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서구에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파편적으로, 지엽적으로 이렇게 성경 내용을 이해해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한국에 전해졌고, 전해지다가 보니까 서구 교인은 이거 뭐야? 일반 대중종교나 비슷한 거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깨어난 젊은 세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이제 여기는 구약 성경은 앞에 여기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이.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 번역이 선입견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장학을 통해서 번역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문장을 파악하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면 번역서 자체가 내용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용의 통일성도 잊어버리고 논리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지엽적으로 단편적인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가 이제 초기에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5세기에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못됐느냐면 나중에는 종교 기독교지 로만 캐톨릭에서 안우란 그때만 해도 15세기니까 그렇게 다 백성들이 이렇게 떼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늘 하나의 죄의식, 진지하게 살다가 보면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양심이라는 보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이거 벌 받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가지는 거란 말이야. 나쁜 짓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두근거리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죄의식을 자꾸만 들춰내는 거예요. 종교가 인간의 죄의식을 자꾸 또 강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면 속죄해 준다,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속죄표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여러분 아마 로마에 가서 여행했는지 로마 교황청이 150년 동안 지은 건물이 엄청난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의 그 그림 벽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도 가봤는데 150년 동안 그런 정말 대단한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교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거둬들여서 결국에는 그 150년 동안 그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 보편적인 사람은 로마 교황청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숙연해져요.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이 기둥 하나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대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문이 안동에 가면 왜 마을 있잖아. 번시마을. 거기 가보면 아주 그 대문이 높으면 아주 벼슬이 높은 분이 사는 데고, 대문이 낮으면 벼슬이 낮은 분이 사는 거고. 우리나라 남대문, 동대문 이런 분이 있을 때 중국에서 대사가 와가지고 막 넓은 갓을 쓰고 가시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기를 죽이는 건데, 왜 우리들도 지금도 암만 깨어났지만 부잣집에 가서 의리의리한 걸 보면 기 죽지 않아. 그런 인간의 나약성을 묘하게 잡아가지고 소위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초기 1500년까지, 주 1500년까지 왕성을 한 거지. 권력을 얻고 로마 제국을 얻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개척하고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예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 더구나 또 이렇게 선교를 받은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 잘못된 종교 신학적인 이론을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내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야. 성경을 못 가르치고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 술 먹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교훈조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초기에는 몇십 년 전에는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몇십 년 전에는 교회 다녀야 축복받아 잘 산다.
교회다 연보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준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키워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난 젊은 세대들이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교회를 점점 젊은이들이 멀어지다가 보니까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집단이 되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기가 내가 좀 쑥스럽지만은 왜 내 얘기를 하자니까 나는 3대째 이르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3대째 태어나서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외정시대니까. 외정시대에 이제 못 가고 막 해방되자마자 내가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부자가 없죠. 우리는 더더욱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6.25동 때 이북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주모자라고 해서 그 지역에 제일 1호, 사형 1호예요. 이게 붙잡아다가 딱 창고에다 가둬놓고 새벽에 죽이려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까지 미움을 받던 일이니까 경작카드 토지도 다 뺏기고 이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해방되고 나서 뭐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가난해야 가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죠. 아, 나는 천국 가겠구나.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린 시절에 거짓말만 다 배운 거야. 도둑질하면 천국 못 가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가난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이게 다 거짓말이란 얘기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선배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30대 후반에 가서요. 내가 신학교를 한 서너 군데를 다녔어요. 신학만,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한 10년 동안을 공부했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신학교에 성경을 안 가르쳐. 공부하고 나서 괴로워서 아이고 이거 다 딸이 쳐버리고 나도 그냥 하나의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계몽가로 농촌운동가로 이제 그렇게 전락 방향을 코스에서 돌리다가 다시 이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진리가 뭔지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읽기 시작해서 다시 그런데 그때야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그냥 여기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을 배워서요. 역사적 내용,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내용과 언어를 배워서요. 문장을 배우고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의미를 어느 한순간 어느 부분에서 딱 터치하니까 그냥 쭉 풀려나가더라고요. 그게 문장학이에요. 문장들이 보이고 문장뿐만 아니라 이 한 권 한 권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내용은 다 아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을 지금 우리 선배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게 저기 파랗게 나온 시리즈 있죠. 저쪽에. 저 20권이 20권. 저걸 언제 다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걸 공부하는데 여기 보면 현재 1년 선배들이 공부한 것이 어디까지? 열왕기 상.
열왕기 상하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을 배운 거예요. 중간까지. 선배들이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논리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 선배들이 1년 동안 공부 안 하죠. 무슨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볼 것도 아니고 이걸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걸 왜 공부하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이거 이 의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는지. 어디? 믿음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간 들어간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뭐가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지. 지금까지 이게 지금 여기면 몇 권째야, 이게? 5권이요. 5권. 저렇게 방대한 내용의 5권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연애소설도 아니고, 명작도 아니고, 명작 드라마, 무슨 문학작품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읽고 공부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나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뭔가 보이니까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배들이 급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다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나를 불러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언제 여기까지 다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요 중간까지만 내가 먼저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창세기, 소위 성경 이것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라고 끝이 있는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걸 파악하고 나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20년에 걸려서 저 20권을 20년 걸려가지고 아주 처음 개론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을 걸려서 다른 부대 서적까지 하면 40년 동안 집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남겨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신입부에서 다 공부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야. 신입부에서 다 공부하지 말고 개론적으로 우선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 그냥 생활로 알아야 돼요. 생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사는 것이 내 삶의 한 파트다.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가야지 신입부에서 이걸 다 배우려면 앞으로 몇 년 가도 저기 못 들어가잖아요. 5년 정도 예상하죠. 그래서 오늘 새로 접근하는 분들이 내 입장에서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대박을 맞은 거다. 엄청난 인생의 한 계기가 되시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고 일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은 왜 해야 되는지, 젊은 날에는 그냥 자기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철학적 소양이 좀 있는 분들은 인생이 왜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뭐 이게 인생인가?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산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참 행복한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사는 생활의 인생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고 왜 사는지를 말할 수 있고 목표의식에 뚜렷하고 삶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할 수 있으니까 허탈감이 없고 허전하지도 않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늘 내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 신입부에서 초월지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믿어지면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 이게 성장해서 마지막 7, 80 가면 아 인생은 70부터로구나 살만난다 이런 거지 내가. 근데 이거 모르면 70부터는 아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허탈하고 허무하고 80 가면 아야 다 놔버려 또 세상에서 버림받게 되고 내가 지금 이제는 87이야 내 나이가. 그런데도 사는 의미를 아니까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고 교회에 접근하면 다 속아요. 이용당하고 속아. 그리고 함부로 봉사하지 말아요. 돈을 내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내가 그래서 우리 윤선 씨를 내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을 친구라고 끌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어른들 다 그렇게 뒤에서 어른들 건강 관리해주고 네,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앙 없어도 봉사는 아름다운 거라고 대충 아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봉사하는 줄로 알고 그냥 나도 좀 귀하게 보기를 하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정말 내 인격을 담아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의미다라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봉사하거나 돈을 내거나 이것은 10번도 썩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돈 받아서 뭐하게. 그런데 전부 하나님께 내라고 그러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작정을 해야지. 아, 나는 그냥 적당히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나 중학교 때부터 다녔나 이제 신입부 들어왔잖아. 항상 새로운 마음.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것도 그래도 이쁘다.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이제 한마디 한마디 들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이 돼서 남편은 믿지도 않아서 안 믿었지? 아니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예, 예. 좀, 그렇지 엉터리로 믿은 네, 거야. 그렇죠. 엉터리로. 시간 낭비하고 이용당하고 전부 다 그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내가 신신당부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기 신입부에서 우선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1년이나 2년 정도 조금 하다가 보면 믿어지면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저기에 들어가서 저 목사님의 강의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같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강기가 이 또래들이 공부하는 공부팀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해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바뀌어져 갈 테니까 우선은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 안 하고는 성경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 꼭 11조 꼭 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있으니까 철야 기도도 나와라. 그거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다 그렇게 한다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절대 일하지 말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벌 받는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10의 1조는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은 꼭꼭 매달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목사 말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 빠지지 말고 수요일도 빠지지 말고 금요일도 철야기도도 빠져요. 철야기도를 12시 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시에 모여서 12시 지나면 철야기도야 그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 계속 그러다 보면 목사님한테 안식일 범하면 지옥 간다. 안식일 범한다. 안식일 날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는 꼭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1조 내라고 그랬으니까 11조는 안 내면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전파하고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건 건강상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상관없지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담배 피면 교회 안 나오잖아. 담배 피워 지금? 안 피워. 상관없어. 피워 안 피워. 안 피워. 그런다고 해서 술, 담배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건강상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제하는 것은 올바른 거죠. 그러나 또 술 먹으면 정신이 헷갈려서 실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제하는 거고 아마 건덕상 안 좋게 보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럼 배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맺어지냐면 성경이 뭐라는 게 알게 돼요. 그걸 성경관이라고 그래. 성경관.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관이 딱 정립이 되면 이 성경에서 알려준 계시해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져 버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그걸 알아요. 이걸 터득하게 되면 살아있다는 어떤 그냥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조금 지나서 한 1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그러거든. 그럼 성경관. 그러니까 성경관이 정립이 되면 신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떤 분이신가.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요. 나 스스로. 누가 자꾸 주입해서 가지라. 이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자기가 이론이 정론화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확신이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존재할. 인간 사회에서 두 가지는 한편은 하나님이 없다는 편이야. 무신론자. 그게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산 거 아니야. 그렇지? 저기도 무신론자로 살고. 유다 씨도 무신론자로 살고. 그렇잖아요. 그 또 하나는 반대로 유신론자야. 하나님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다, 양편이 다 가정이야. 가설.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 신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가설이야. 없다는 것도 가설이야. 이게 없다고 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 두 파가 딱 갈라졌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편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불가지론자야.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직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근거를 확실하게 대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도 근거가 없어. 봐라. 하나님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근거가 정확하게 대지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건 가설이야.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은 전부 결론이 가설 아니에요. 가설. 가정, 가설. 거짓으로 일단 설명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유실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또 유실론자나 무신론자나 다 가설 속에 사는 거야. 확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불가지론을 얘기한 거죠.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래 답답한 거지 인간이.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안 해줘요. 재수 없이 태어났다 이거야. 가난한 시대에. 요즘 태어나는 사람은 진짜 재수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6.25 동란 안 걷잖아. 매정시대도 안 걷잖아.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났어. 다 겪었어. 그게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그래서 우연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점집이 지금 난리야. 점집 잘 되고 무속이 지금 막 떠. 관상집이 또 떠. 아,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말년에 돈 좀 벌고 살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살고. 누구는 둘이 연애하고서 서로 합의했을 때 어디 간 데 없어? 안 갔어? 점집? 점집 갔어?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잖아. 또 두 사람의 그 뭐야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 뭐 맞는다 안 맞는다. 궁합 맞는다고 그래? 살아면 된다고 그래? 안 그러면 돈 안 주지.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누가 돈 줘. 아, 잘 살겠다 해야 돈을 주고 나오잖아. 복비를. 다 대학 나오고 그래도 사회 중견 인물로 이렇게 살면서도 인생이 불안하다고. 이 금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정치인들은 더 불안하고. 국회의원들 다 점집 다녀. 대통령도 점집 다니고. 우리 저 역사 배웠잖아. 아야 저 왕궁에다가 저 무당집 그거 차려놓고 무당이 늘 그게 종교라고.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어?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확증이 떨어진다면 인생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지. 사는 의미가 분명하고. 그 머리가 달라져 버려. 생각이 소위 말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시각이. 그래서 성경관, 신관이 정리되면 아, 내가 누구다라는 게 확인이 들어서 인생관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아, 신관을 알고 보니까 정리가 됐다 보니까 아, 나는 누구로구나. 그 인생관이 정리되니까 그러면 신관, 인생관이 정리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뭔가 그 사관이 딱 트여. 역사관이 딱 잡혀. 역사관이. 한국 역사, 세계사, 중세사 이거 역사관이 딱 트여지니까 역사를 보고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고. 역사관이 가지니까. 그럼 역사관 가지고 보니 뿐만 아니라 세계관이 열려버려. 이 세계. 그게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과학적 대상의 세계도 있고 물리학적 대상의 세계도 있고
또 팩트,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물리학적 대상, 과학적 대상의 세계관, 그게 딱 잡힌다고. 그럼 모를 게 없잖아.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삶의 틀이 딱 잡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태를 보고 있는 애기가 지금 아직 애기 없잖아. 애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엄마는 엄마 가치관에 의해서 애기를 기르는 거야. 그 직장 갔다가도 같이 직장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직장 갔다가 돌아오니까 애기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부부가 많아.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그러면 야 내가 김씨인데 김씨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로 그게 다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신관이 성경에 의해서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잡히면 가치관이 확고하게 잡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게 요즘 나오는 가치관 읽으면 되는 거라고. 가치관.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잡힌다고. 자,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정도 하면 아, 내가 이 신입반에 와서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여기 몇십 번 얘기한 건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곁들여서 나오는데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전부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여기 나오면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고유명사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게. 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신. 보통명사예요. 신. 하나님은 헬라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복수명사인데 신들 그렇게 번역을 보통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의미적으로 보면 복수명사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신 분, 그런 분으로 얘기해서 이제 복수어미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라,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알려준 거다, 계시 이렇게 보여준 거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 거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전체 주제. 이것을 지금까지 못 찾은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그게 내 얘기야. 그래서 내가 쑥스럽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이 하나의 주제로 모든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명이 기록했냐면 40여 명의 기자가 여기는 주전 1500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이 기록하게 하는 창세기가. 여기는 주 100년경에 기록한 거고 그 안에 40여 명의 기자가 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세가 기록,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 여호수아를 비롯해 사사들이 기록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이것 다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전부가 다. 여기도 신약성경 여기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하고 여기는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 이건 바울이 거의 다 기록하고 여기는 요한이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기자가 사실 시대가 다 달라요. 달라. 여기는 한 60여 년 주 50년 이후 이제 쭉 기록해서 100년에 한 4, 50년 걸려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자가 한 20명 가까이 달리.
여기는 15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 최후 여기 말라기라는 게 주전 한 4세기, 5세기경에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시대별로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빈틈없이 이렇게 딱 전부 논리가 나무 뿌리, 나무 가지 이어지듯이 논리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이 딱 떨어지느냐 이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일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당신을 계시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나오죠. 십자가 그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겠다.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구속주로 보내겠다. 메시아, 구속주,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마지막 생에 한 30세 좀 넘었는데 30세 넘어서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당신이 예수가 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언약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 증거한 내용을 이 제자들이 전부 기억해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 여기서까지는 성령,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딱 강림하잖아. 성령이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간다. 하늘로 승천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한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내가 보내마. 근데 성령이 진짜 임해서요.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동안 성령이 와서 교회 세웠잖아요. 유럽에, 서구에, 미국에. 그래서 우리 이제 동양으로 나와요. 동양으로 나와서 이 교회가 어디까지? 중동까지, 유대 나라 있는, 이스라엘 나라 있는 데까지 이 복음이 쫙 다 퍼지게 되면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미국에서 100여 년, 150년 전에 이제 카나다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중국으로, 그다음 동남아로 지금 막 뻗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났는데 전쟁 난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방 안에 저기 그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기독교로 전향한다는 거예요. 엉덩이 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슬람 그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기독교로 많이 전향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 책 좀 해서 그들이 읽기 좋게 이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이 승낙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하라고 내가. 책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놀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 보내겠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땅끝은 이제 유대 나라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한 바퀴 지구로 돌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판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언된 성경 언약대로 역사가 세계사가 굴러왔다니까. 세계사가.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언약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일단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땅끝으로 해서 계속 복음 전파되어져 있고, 마지막 유대인들까지라도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대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대 나라에,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 벌어졌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아니, 좀 가자니, 저쪽에 뭐, 이라크, 이란, 이쪽에 또 나라들 밑에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이 막 쫙 포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그 총리가 전쟁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난 불안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 몇 번이나 이렇게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다 흩어진다. 그러더니만 진짜 유대인들이 세기만 방이 다 흩어졌잖아요. 독일에서는 수백 명을, 아니, 수십만 명을 지하, 도케스 지하 땅굴에다 집어넣고 막 죽였다는 얘기라.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저놈들을 죽여야 우리가 패권 잡는다 해서 독일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132년, 3년에 그때 흩어졌잖아요. 주 132년 정도에서 세계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다시 모아드린다, 이제. 너희들 다시 모은다. 그럼 주 132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해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땅도 없어. 국토도 없어. 국호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았단 얘기야. 그런데 1945년에 독립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그대로 흩었다가 하나님께 내가 다시 모으겠다. 어떻게 그렇게 흩어지냐, 우리 당대에. 흩어졌다, 모았다. 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지. 억지로 지옥 간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벌 받는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사 사장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고대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큰 병원 경영 맡아가지고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권사님,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교회 다니니까 그분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있었는데, 오후 저녁 때쯤 되니까 태국에서 오셔서 밥을 늦게 잡수셨다는 얘기야. 안면은 있고 다. 밥 잡수고 나서 딱 하는 게, 목사님 한마디 물어보십시다, 날들 그래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 날들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때 집사니까.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 목사인데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먹고 살려고 내가 거짓말하면서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라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안 믿어져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책 갖고 오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쥐고, 이쪽은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입니다.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진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걸 증거해 준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증해 준 것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공부 그렇게 막 어렵게 많이 하지 말고 쉽게 해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예.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구약의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성경이 구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다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가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진행이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한다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루어졌죠. 복음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땅끝까지 중동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이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질문 한 번만. 질문해서. 교수님, 그동안 좀 참 더 지우려니까 힘들었을 텐데, 모태신앙이었다면서요? 아닌데. 아니야? 네. 무신론자는. 그래도 어디 교회 다니셨잖아. 교회 짧게 그 개척교회 한 6개월 다니다가 6개월? 네. 다행이다. 많이 속지는 않았구만. 네.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 교회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거의 이제 완전 새 여기는 진짜. 이게 교회가 너무너무 오염됐다니까 지금. 저 오늘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는데 원래는 오늘은 구약을 좀 훑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신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달리하셔서 그럼 다음 주에는 뭘 하실 게 좋을까요? 아니야. 내가 자세하게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 여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약간 네네. 더 들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얘기해. 오늘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 할 것 같아? 원래 문화가 자기 실력이 막 펑크날까 봐서 그래요.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고 이제 질문하시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윤선 씨가 질문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혁기 씨가 질문을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래. 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때가 되매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종들 더욱 건강케 하시고 남은 여생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